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천국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누가 이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분과 하나로 엮이는 교회가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이룰 거냐?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은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드리셨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다. 그러니까 생령이란 이 말이 네페시 하야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모든 관심이 자신이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내 꿈, 내 비전, 내 가정, 내 자녀, 내 성공, 내 출세, 구원도 내 구원. 모든 관심이 자기가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의 길을 가는 자는 다 이렇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결론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사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주의는 아담의 후예들의 본성이죠. 본성. 반대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주는 영,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타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전부를 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죠. 예수의 길을 가는 자는 이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믿는 자들은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는 이유가 섬기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섬기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대속물, 희생 제물을 말하죠. 대속물이란 것은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래요. 다른 일을 섬기는 게.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한다는 것은 또 사람을 위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사람을 위하고 죽어도 사람을 위하고. 이런 신앙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자기를 넘어 이웃세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운동을 하시죠. 천국 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 정치 운동이나 경제 운동, 사회 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모든 걸 다 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천국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걸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살리려고. 어디 가서 막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살리려고 해야죠. 살리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살리겠다는 마인드.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양육입니다. 양육.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 운동을 12제자를 택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 혼자 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을 택하셔서 하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점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팀이 되셔서 함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모릅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냐는 거죠.
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개인의 인생도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이때 준비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로 여러분 훈련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제자란 그 옛날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대표성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팀의 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는 예수님이 팀장이시고 우리는 팀원이고 그 팀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12제자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일꾼이 되어야죠. 자기가 양육되어야 합니다.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되는 자세가 중요하죠. 양육되는 자세.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크게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잖아요. 통치자의 자질이죠. 듣는 마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들을 줄 알아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받을 줄 아는 것.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해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설득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전혀 설득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뭘 말해도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득이 되어야죠. 설득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양육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비카밍이라고 하잖아요. 됐다고 말하지 않고 되어져 간다. 그게 인생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또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모이기를 힘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 이 말이죠.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제사, 바로 예배죠, 예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었다 이 말이죠. 말씀과 예배.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이 민족이 귀하게 여겼는가 하면 모세는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죠, 광야. 먹고 살기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디에 물이 있습니까? 어디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불확실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어찌 될지 모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광야를 여러분 어떻게 통과를 해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가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가 예배죠, 예배. 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는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과해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전시 상황, 전쟁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이건 여러분 광야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숨처럼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전시 상황인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 상황에서 예배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전쟁이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야. 예배는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 전쟁에서 사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여건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 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는 여러분 귀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믿는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잖아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내가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 하나도 일어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킵니까? 자기가 채워져서
내 안에 생명이 넘쳐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것 아닙니까? 예배가 일어나야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여러분 예배가 살면 그 사람은 다 삽니다. 살아요. 예배자가 되어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한결같은 예배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예배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 더운 나라에서죠. 우리 예수님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리면 안 되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산이죠. 자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면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어서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얻는 사람 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도하셨다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바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늘 전도에 열심을 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전도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입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잖아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권능,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죠. 권세. 우리는 이런 삶에서 여러분 매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다 매인자들이에요. 그 옛날로 하면 전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스마트폰에 매이고 게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안 매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장애, 요즘은 별 희한한 병들이 많아요. 너무도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무슨 데이트 폭력이라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대요. 그런 사람을 왜 사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세계도 어른들과 똑같이 배워서는 사람을 친구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이 세상이 이런 완전 미쳐 돌아가는 듯하죠. 이런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을 보세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병든 것을 고쳐내고 힐링이라고 하죠.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엑소사이징이라고 하죠. 믿는 자들에게 주는 큰 권세 두 가지. 힐링과 엑소사이징.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전도대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70명의 전도대원을 구성하셔서 둘씩 보내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해야죠. 70인 전도대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활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전도가. 우리 1층에 부동산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왕이시래요. 아시죠? 1층의 부동산. 그 권사님이 전도왕이시래요.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분을 다 추천을 하시더군요. 감리교 화성지부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고 저희 집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부동산을 하시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를 한대요. 편안한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인대요. 힘든 분들에게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기쁘대요. 전도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사람이 구원되니까 그렇게 기쁘대요. 그걸 위해 전도한대요. 아니, 우리 교회도 전도하면 잘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렇죠. 하시면 잘하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개발시켜야죠. 그런 거 개발시키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전도는.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선교입니다. 전도가 이웃을 살리는 방법이라면 선교는 열방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넌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첫 번째죠. 두 번째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 세 번째로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민족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개인에서 출발해서 모든 민족.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령.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교회 주신 명령이죠.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이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교회는 여러분 이걸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걸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윤심장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셨더군요. 지난 화요일에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 오실 겁니다. TBS에 가신 지 1년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벌써 교회를 세웠더군요. 젊은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이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작은 교회가 벌써 7천 비전 이런 걸 꿈꾸시는 겁니다.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런 비전을 품어요. 그 비전이 티벳에 있는 교회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그 티벳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모든 민족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모든 민족을 섬기겠대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12-12 비전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12민족을 품었으면 합니다. 12민족. 12민족을 품고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선교하고 12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명의 단기 선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기로 가서 선교하는 단기 선교사들. 이런 그 작은 티벳 교회도 7천 비전을 품는데 우리라고 이러면 못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선교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이렇게 더워서 어디 살겠나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운동할 때 빨리 걷는데 빨리 걷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도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갑자기 천국 소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이 빨리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지옥이 불탄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불에 타요. 하여튼 천국이 반드시 올 건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견뎌내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외국인 젊은 남자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더운 날씨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뛰면서 운동을 하는지요. 막 뛰면서 그 더운 열기에 뛰면서 운동을 해요. 그쪽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쪽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보면 주로 사고도 그렇고 행동이 적극적이고 막 액티브하잖아요. 반대로 동양인들은 좀 소극적이고 정적인 면들이 많고, 더운 나라 사람들은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서양인들은 좀 액티브하고 동양인들은 좀 정적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민족은 굉장히 독특하죠. 일단은 동적입니다. 본래가 그 조상이 유목민이에요. 늘 움직이죠. 그래서 인생이 도전적입니다. 새로운 걸 막 개척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돌을 닦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이 도 닦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돌을 닦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인간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대단한 의지와 열심으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이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겁니다. 고난을 뚫고 일어서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민족성이 그래요. 역사가 그렇고. 이 민족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AD 70년에 나라를 잃잖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의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보통 나라가 100년에서 한 30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해요. 그런데 이들 민족은 2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그런데도 이 민족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피가 그래요, 피가. 그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보고 죽은 데서도 사는 것을 보는 민족입니다. 조상 때부터. 그리고는 다 무너져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다 일어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결국 나라를 다시 건국하잖아요. 이거 뭐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 우리에게 들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됩니다.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죠.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